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스럽고 거룩한 곳을 성소라고 합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그 성소의 구성이 첫째 장막이 있고 휘장 뒤에 둘째 장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첫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이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와 허물을 사해달라고 이를테면은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죠. 이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천주교의 예배 방식이 전부가 다 이 구약적 그 믿음을 답습을 해서 오늘날까지 또 그와 같은 그 예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1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자 루터를 통해서 캐토릭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95개 조항의 그 반박문을 독일의 어떤 대학 정문에 방을 붙인 거죠, 말하자면은. 해서 이런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와 같은 그 신앙, 제일로 캐토릭의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은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미사를 진행하는 것. 바로 그와 같은 고해성사, 그런 예배 형식,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지적을 한 것이죠.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에는 왜 있느냐? 중세사회에는 이 율법 아래서 이 신앙은 교회는 아름답고 교회를 웅장하게 지어야 되고 이러려니까 이게 돈이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서 너희들이 지은 죄를 다 면죄받을 수 있는 증서를 준 거예요. 증서. 증서를 그냥 줍니까?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돈. 그래서 많은 돈을 내면은 많은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증서를 말하자면은 교황에서 그걸 발부를 해준 것이 그게 면죄부예요. 면죄부. 그것이 죄를 사해 줄까요? 또 천주교에는 미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뭐냐? 성만찬을 하면은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미사를 진행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만찬에 있어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여러분들이 거듭납니까? 거듭나지 않죠. 그러니까 수시로 드리죠. 제가 그 전에 서울에 아주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데를 가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는 먹고 마시게 해요. 뒤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또 교단에서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만찬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미사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과연 우리들이 거듭났느냐 그 말이에요. 거듭났느냐. 절대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은 절대 거듭나지 않고 의식 행사에 지나지 않아. 행사에. 꼭 세상에서
무슨 행사, 나라에서도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 행사 됐다고 거기에 따라서 변화돼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통해서 의식 행사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우리들 이 심령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거듭나지 않고 의식 행사를 했다고 아유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나는 거듭난 자야. 돌아서고 나면은 그 양심의 법에 걸려서 자신의 양심의 법에 걸려서 도로 죄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서 또 회개하고 또 미사에 참석하고 고해성사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돌아서고 나면은 도로 그 죄에 매여가지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에서 율법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매여서 사는 거. 그런 그 예배 형식이 잘못됐다고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그런 물량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교회 성장을 위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는 성스러운 곳에 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을. 그와 같은 의식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거의 모든 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친 그 날짜가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31일에 가까운 거의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그 종교개혁의 그 핵심 요지가 뭐냐? 그런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외적인 그런 것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핵심 요지가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나 구약에 있어서 대제사장들이나 그들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대신해서 새 죄를 사해 줄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 분들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만 믿었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죽으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 뭔지 이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성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저나 여러분들이라 만난 적이 있어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입으로는 예수 믿고 마음으로는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그 결과가 되는데 그 사실을 많은 신앙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내가 신앙이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이 방향을 못 잡나요? 방향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속도에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방향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방향. 어느 방향을 가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을 향해서 방향을 정해서 가는 줄로 다 아는 거예요. 다. 그러나 예수 믿고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도 어려서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나 예수 믿는 줄 알죠, 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한 자, 아들의 영을 영접한 진리의 아들들이 예수를 믿는 거지. 처음에는 어려서는, 믿음이 어려서는 율법 아래 매여서 종로로 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을 따라서 신앙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 내 부모를 따라서. 우리 목사님을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따라서 신앙한다고 말해요.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은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 이 사람을 분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9장 7절에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절씩 들어가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랬고 9장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그랬습니다. 바로 구약적 그와 같은 그 믿음, 그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그런 얘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누가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까? 바로 유대 백성들 위에,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유대 백성들 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예수님만이 밝혀주신 거예요. 어떤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니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문을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시기 이전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밝혀주신 적이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그러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절도요 강도를 비유로 해서 길도 모르는데 무슨 길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들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의식을 한다고 해서 거듭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가는 줄로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믿고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담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전부가 다 거기에 미혹을 받았어. 왜? 무엇으로? 아담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복주고 그것으로서 치장하고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러나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행전 7장 48절에는 손으로 지은 곳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기는 지극히 높으신 것은 안 계신다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여도 솔로몬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헤로디아 성전도 다 무너졌잖아요. 다.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교회도 수천억씩 들여가지고 교회를 짓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거 안 무너질 것 같을 테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본 교회도 이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이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본 교회에서 십자가의 도안에서 증거되는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거룩한 곳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성소예요, 성소. 바로 본 교회에서 증거되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이 바로 성소다고 말이에요. 성소. 그렇지 않으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우리 교회, 우리 교파 이 자랑하고 저 하면서는 결국은 사람을 따라서 신앙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고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왜 있습니까?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예수님 오시기 전 바로 그 세상에 속한 성소 첫 장막과 둘째 장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는 보이는 것을 쫓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주고 미사를 행하고 구해성사를 하고 보이는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 이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등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처음에는 시작을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게 되어 있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보혈의 공로 찬송은 수없이 하는데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고 왜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를 그 길을 영생의 그 길을 알지를 못하니까 가지 못하니까 결국 자신의 심령 안에 새겨져 있는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세상 율법이나 내 안에 있는 율법이나 이게 아담 안에서 이게 동질이기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건 여지없이 이건 백발백중 미혹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나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왜? 육신이 살고 있는 나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참 이 세상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세상 거 좋아하는 나는 천국 가기 어려워.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어서 택함을 입지 않으면은 예수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예수도 능력을 입지 못하면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택한 12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때에 빌라도의 뜰 앞에서 핍박받는 예수를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부인.
직접 택함을 받은 베드로들과 제자들까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힐 당시에는 12제자 없었어요. 다 도망갔는지, 그 죽는 자리를 몰랐는지, 어쨌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은 함께 하지를 못했다고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러느냐? 능력을 입기 이전에는 다 변질하는 거예요. 다 변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이 내 자신, 나는 죽어도 안 변해. 총칼 앞에, 죽음 앞에 변질합니다. 그러나 변질하지 않을 수 있는 자는 평소 죽으심을 본받아 능력을 입은 자라야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이 소욕이라고 하는 거, 이건 완전히 불순종의 법이에요. 불순종의 법.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협에 처하면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으로 인해서 저거 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마음 안에서 이게 자동으로 나와, 자동으로. 그만큼 육신은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치매를 받는다든가 아픔을 겪게 되면은 여지없이 그냥 총알같이 나오는 거야. 아주 그냥 입을 통해 가지고. 그것과의 싸움에서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은 절대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온 거, 이게 저절로 온 게 아니에요. 12사도 예수님은 물론이시고 12제자와 그 이외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저 그냥 그것을 그냥 나는 그냥 공짜로 뚝딱 받고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다 그 말. 그 믿음을 본받아서 내가 부활의 거듭남의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심과의 싸움. 내가 과연 나가 죽었는가?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이 싸움은 날마다 싸움이에요. 예수를 믿고 죽으심을 본받는 믿음은 간단한 거예요. 믿음은. 그런데 그 믿음을 본받아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오늘도 조금 내일도 조금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런 미혹에 내가 넘어지지를 않아요. 내 믿음을 확고히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장성한 자요. 장성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늘 고난과 핍박이 이것이 늘 있다고 하는 거, 온다고 하는 거.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돼. 대수롭지 않게. 대수롭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게 안 나오지요. 대수롭지 않으면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은 속상하지. 그냥 확 그냥 싸붙이던가 그냥 두들겨 패던가.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같이 죽는. 그렇게 되면은 예수를 믿어도 거룩한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그 성구가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면은 처소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응접해서 나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너희도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루어 주신 게 뭐예요?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그 곳에 들어가려면은, 함께 하려면은 어찌해야 되느냐?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다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양들은 따라가야지,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천국에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섬긴다고 하는 분들이 율법에 자기를 몰라서 뭘 부인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런 자가 무슨 어떻게 예수님을 입으로만 예수 찾는 거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외적인 보이는 그런 신앙 안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구에 믿음을 세우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율법의 나를 깨달아 알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처음 신앙의 그 개혁의 주체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를 모르니까 오늘날 기독교 지금 506년 됐습니까? 1517년이니까 506년.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주창한 지 506년이 됐어요, 벌써. 근데 개혁 이전의 상태로 오늘날 교회가 다 돌아가고 말았어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외적으로 거룩해지고자 해도 그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입어서 진리의 아들들로 택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은 목사를 통해서 목사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 한 생명도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인침을 받아야 된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영접을 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해서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그 누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고 영생의 길을 밝혀주셨고 그 길을 따라서 영생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확고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랬을 때에 보혜사로 말미암는 우리들이 심령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이제는 종교개혁은 여태까지 다 개혁 이전으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천주교가 낫네, 기독교가 못됐네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 무엇이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우리들의 심령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진리의 아들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 심령에 계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아들의 영 보혜사께서 함께함으로 율법의 내 몸과 마음이 진리의 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